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내 삶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내 삶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이 철학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선택할 때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거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진단 말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철학, 삶의 기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를 바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뭐냐?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모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자의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의식이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됐다라는 건 이게 무슨 우월감이라거나 혹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자부심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다른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언제나 당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무엇으로 우리가 주눅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것도 대적할 그런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 때로 고난을 받는 삶이에요. 더러 괴로움을 당하는 삶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당하는지 말씀해 주는데,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말하거든요. 바울사도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지금 법체계가 아니라 바울 시대의 법체계를 생각해 보면 더 이해가 깊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법이 완전하지만 그런데 억울한 사람 있잖아요. 법은 완전한데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 시대는 어떠했을까? 바울 시대에는요, 법관이 자기 마음대로 판결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렇게 하고 말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많이 참아야 하고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이 많은 일들을 당하는데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그리스도인들만 고난당하는 세상은 아니더라고요. 배고픈 거, 예수 믿는 사람만 배고픈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통계적으로 보면 하루에도 수십 명의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고난당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억울하게 갇히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억울하게 갇히기도 하고 등등 그렇다 이거예요. 이 시대에는 억울하다 여길 만한 일들을 당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이 뭐냐? 그게 중요한데, 악한 시대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자긍심이 되고 그 지점이 비그리스도인과 구별된 지점이라 이거예요.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사도는 이어서 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당할 때 오래 참고 자비해야 되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오래 참아야 하고 자비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대처법과 비그리스도인의 대처법이 다른데, 비그리스도인은요, 당하면 당한 대로 갚아줍니다.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치고, 나를 괴롭게 하면 나도 똑같이 괴롭게 하고,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게 비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줄 거야 하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겪은 일을 반사하듯이 거울처럼 되돌려줘선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당위만으로, 그게 옳습니다 라는 당위만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 세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말하길,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알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진리가 선포돼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더라 이거지요. 사랑해야 합니다, 이거 모두가 다 알아요, 그렇지요? 사랑해야 합니다, 이거는 당위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다 사랑하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아마 좋을걸?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그래, 그게 얼마나 좋은 삶이겠니? 라고 권유하고 청유하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용서하라는 것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이 명령을 어기잖아요. 그럼 그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데 그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좋은 교훈을 내가 지키지 않는 정도,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내가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하지 못하니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걸 당위처럼 해야 되는데 그 당위만으로 하지 못하는 우리, 그런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거예요. 더 나가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셔요.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가, 참 어려워요.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데 이 감사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가, 일반 사회에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KBS에서 하고 있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큐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는 사람의 관심사 혹은 중요한 것들을 말 그대로 의학과 과학과 심층 취재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의 힘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 상태, 마음의 건강, 뇌의 건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로 추적 관찰해서 감사하는 걸 훈련해 보고요, 실제로 그의 삶이 한 달 뒤에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걸 조사해서 연구해서 발표한 프로그램입니다. 감사는 실제로 우리 뇌의 상태를 바꿔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감사거리를 찾은 이른바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의 뇌를 조명해 보니까 이전과 다른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사람들의 감정을 조절해줘요. 욱하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행복감을 더 키워주고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삶이 바뀌더라 이거예요. 가정 안에서 늘 갈등하던 사람인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정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갈등과 싸움이 아니라 행복으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추적 관찰에서 나타낸 결과이기도 해요. 감사는 우리 삶 전체를 바꿔줍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신 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 삶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건강하게 살려면, 너희 행복하게 살려면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어.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늘 감사한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감사를 생각하는 주간이라 이거지요. 지난해 추수감사주일에 저 뒤에 있는 추수감사나무에 감사할 거리 쓰십시오 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 후에 묵상하고 쓰고 가서 붙였잖아요. 봉헌할 때. 우리 귀한 집사님이 도무지 감사할 게 생각나지 않았어. 도무지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보면 아프지. 환경은 그렇지. 괴롭지. 눈물로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그 기간, 그때 내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올해 우리가 성경을 쓰게 됐잖아요. 그래, 성경이라도 써보자. 성경을 썼더니 아픔이 사라졌고 감사의 거리가 더 많아졌고 기적을 체험했고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거리가 없다면 하나님 감사할 거리를 찾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할 힘을, 은혜를, 실제로 삶의 변화를 낫게 하여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더 성숙해져서 신앙생활이 깊어져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 주셔서 감사하고 병이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이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취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결혼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사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런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거리들이 풍성한 삶도 은혜인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니 말 그대로 하나님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멋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안에는 내 의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으셨는데 그러나 내가 까짓것 감사합니다. 이 말이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에는요. 그럼에도 그 일들이 있음에도 이건요. 나에게 좋지 않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사랑해. 이 말처럼 나쁜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쁜 존재인데 그런데 내가 더 높아서 너 사랑해 주는 거야. 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Just you are. 너 자체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멋있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내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매를 맞아요. 옥에 갇혔어요. 착고에 채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길 바울과 실라가 내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냥 찬양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간수장과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했는데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했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감사가 말이죠. 고난 당해도 감사합니다. 에서 하나님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나간다면 얼마나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고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가운데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위성만으로는 그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섬겨야 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하기 때문에만으로는 그 일을 하기 어려워요. 뭐뭇 하기 때문에는 율법에 속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들은 사람들이 그대로 했냐 이거예요. 인류 역사 이래로 율법이 받아진 이래로 율법이 우리에게 임한 이래로 한 번도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율법이 임한 이래로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고 은혜로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은요,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은혜는 실제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 그래서 감사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다른 거 말고 예수께서 있으니,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그냥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삶의 진실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10절을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겉으로 보기에는 속이는 사람, 이름 없는 사람, 죽은 사람, 징벌을 받은 사람, 근심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보인다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다르다는 거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여기서의 같으나는 헬라어 호스를 쓰는데 맞습니다. 뭐뭐 같으나 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더 깊이 이해하면 너희들이 이런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가 생각하기를 이런 것이라 말하고 이런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말이에요.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속이는 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참됩니다. 우리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란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름 있는 자이며 빛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란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것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근심한다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더 대단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사렛 예수가 있어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너에게 전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닌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모든 것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계시니, 예수께서 계시니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계시니 그리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하여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싶으신 분은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내 안에 모심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생각하며 묵상한 우리에게 감사할 내용들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셔서 감사하고 주지 않으셔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않으셔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한 우리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며 내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래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 모든 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근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